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저희는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다니엘서 3장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되지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마음이 더욱 격동된 자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인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신하들이 더욱더 격동하여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말하고 또 행동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특히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고 또 얼굴빛을 바꾸고 지금 이 일을 바로 시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지요. 원래 풀무불의 뜨겁기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할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나름대로 호의를 베풀고 또 자신 나름대로 왕의 은혜를 베풀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신 왕에게 돌아온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우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은 분기를 가득하게 하고 얼굴빛을 바꾸고 지금 바로 원래 말하였던 그 처형을 시작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것도 지금 포로로 끌려온 신하가 이 제국의 왕에게 선포한 말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불의의 기름을 부은 격이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제 인정이라는 것은 눈꼽만큼도 없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처형을 시작하게 됩니다. 마치 용광로에 불길이 활활 타오르듯이 이 불의 강도가 더욱 세게 그 불을 달구었을 것입니다. 21절이죠.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라고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금의 지체할 시간도 없이 형은 집행이 되었고 그 가운데서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22절에 이 처형될 자들, 즉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던진 자들이, 형을 집행하던 자들이 바로 그 입구에서 타 죽는 엄청난 일이 발생을 합니다. 풀무불의 뜨겁기가 얼마나 뜨거웠으면 형을 집행하는 사람까지 죽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쯤 되면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시작이 됩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나게 됐지요. 24절에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말하기를 우리가 분명히 세 사람을 결박해서 던졌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실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지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불 속에서 다니고 있는 모습을 바로 왕과 모사들이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결박이 풀린 것은 생각을 해보면 불이 결박한 것만 태운 것인지 아니면 신들의 아들과 같다는 그분이 그 사람이 그 존재가 그 결박을 풀어준 것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금 불 속에 그대로 태워진 것이 아니라 멀쩡히 살아있고 또 심지어 그들이 메었던 그 결박까지 풀고 그 불 속에서 다니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인간의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지금 이 형의 집행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을 직접 집행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더욱 당황하게 되지요. 이 세 사람이 죽지 않은 것도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지금 더 당황스러운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바로 제국의 왕인 자신이 형을 직접 집행을 했는데 그 형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은 사실, 그것에 더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국 그 형을 언도를 내린, 그 형을 언도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신이 이 형의 집행에 대해서 지금 노하셨고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바로 신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이 된 것입니다. 죄인은 분명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다라고 언도하고 형을 집행했습니다만 오히려 하늘의 신으로부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이지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이 심판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25절 끝부분에 느부갓네살이 이야기하기를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정확히 무엇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말할 수 없는 힘이 지금 역사하고 작용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지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최종적인 확인을 위해서 그들을 부릅니다. 26절에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이 맹렬한 불 가운데서 사람이 타 죽지 않은 것도 신기한 일일 뿐만 아니라 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불렀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대로 걸어 나오게 되는 일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머리털도 거울리지 않고 또 겉옷빛도 변하지 않고 심지어는 불에 탄 냄새조차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어떤 작은 불을 사용하다가 실수를 해서 이렇게 머리털만 그을려도 얼마나 심한 냄새가 납니까? 그런데 지금 엄청난 뜨겁게 이 불물불 속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도저히 느낄 수 없는 또 볼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느부갓네살 왕과 모사들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더 이상 지체할 것이 없습니다. 그가 2장에서 고백을 했던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이 3장 후반부에 하고 있는 것이지요. 느부갓네살이 2장 47절 이후로 고백한 것이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들의 신이시고 또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것을 내게 말씀하셨도다라고 다니엘에게 이미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라고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바로 다니엘에게 은밀한 일을 보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직 그 하나님만 신실히 믿는 그 종들에게 지금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연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이 제국의 왕의 입으로부터 그렇게 말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신이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또한 느부갓네살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 그 신을 믿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나온 고백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신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바벨론 땅에서 더 높인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메시지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까? 제일 먼저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을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지요. 바로 이들에게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이 역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들, 어떠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주실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며 고백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결단을 역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것보다도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그들이 알고 확신하였기에 하나님 앞에 이같이 신실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다른 말로 다시 한 번 더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신실하게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는 우리에게 어떤 의가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그만큼의 믿음의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지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신실함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가 믿을 만한 그 확실한 것을 주의 성도들에게, 신자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또한 마찬가지겠죠. 이들 자신들에게 어떤 의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믿음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셨기 때문에 이들 또한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일이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이들의 신앙과 같은 모습을 우리 또한 결단하고 발휘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제의 말씀과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 속에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홀로 온 땅의 주인 되시고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바벨론 제국 속에서 바로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이 포로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그 땅에서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친히 이 홀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그 땅에서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생각과 심령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를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제국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심을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해서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수치를 당한 적이 있었다고 했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도 정말 패배를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이스라엘은 수치를 당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홀로 그 블레셋 땅에 들어가셔서 홀로 하나님 되심을 만천하에 그 블레셋 땅에 드러내셨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으로부터 아니라 누구의 입으로부터 그 고백을 받아내셨습니까? 블레셋 백성의 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신중의 신이시요 참된 신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바로 받아내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바로 이 바벨론 제국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제국의 왕의 입을 통하여서 그 고백과 그 능력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여호와는 신들 위에 신이시고 인간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라는 그 고백을 오늘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받아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함께 보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홀로 이 땅에서 만천하의 주인 되심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셨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땅히 그 고백을 먼저 올려드릴 수 있는 또 우리의 전심으로 그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 되게 드러내는 그러한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세 친구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장면들을 또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셔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우리 안에는 어떠한 의와 또 어떠한 믿음의 작용들에 하나님 그런 근원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은혜 부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살아가고 또 오늘 하루도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작은 나의 삶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이 하루의 삶 가운데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실한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진행해 나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